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롭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주제 아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정말 해야 될 그 주제 하나가 뭐냐 하면 차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다면 야고보서 오늘 2장을 통해서 그 주제는 바로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 하나는 차별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어서 2절을 보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천대를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외모뿐 아니라 그의 삶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비난받는 자였고 가족들까지도 그를 미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흠모할 것이 전혀 없던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영광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 속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2절에 나오는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그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비싼 장신구를 하고 온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네가 서 있든지 내 정말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외모만 본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것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생각이고 이것은 악한 판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요와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데 왜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질책합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6절에 오히려 부자들이 너희들이 법정에 데리고 가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처럼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결국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받고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많은 피해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갈등도 겪어대어지고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방거리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누구냐? 정말 가난한 사람이 너희를 그렇게 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법정에 세워서 너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1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죠.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피 흘리고 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죠? 그냥 혈육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가 땅을 치며 후회했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속에 감춰진 그 부활의 영광을 야고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한탄했을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라는 아마 자책 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마 많은 후회감 가운데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가 처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처럼 이렇게 뼈저리는 실수를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 속에 감춰진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주로 여러분의 이웃은 자기중심적이죠. 나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 그래도 나와 같이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의 이웃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교사에게 오늘 말씀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을 때 강도에게 맞아 피 묻어 범벅이 되어서 혼자 나뒹굴어져 있을 때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놔서 너를 고쳐준 사람의 사마리아가 사람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마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아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제대로 알지 못했죠. 너가 진짜 그것을 지금 알았다면 이것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웃은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활하는 어떤 그런 비슷한 환경 속에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로 결정되어진 어떤 그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까 봤던 2장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자꾸 차별하느냐?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옷이란 이 아름다운 옷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람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화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장 7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아름답다라는 요 헬라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는 화려한이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 칼로스라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삶을 두고 그 가치 있는 삶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과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두 마음을 계속 품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잘 사는 것, 건강을 추구할 것이고 뭔가 워라밸을 추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을 자꾸 증명하면서 살아갈 것을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권력과 부의 그 능력을 계속 맛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늘 보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야고보서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한 24년, 5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1살 아이의 죽음부터 거의 100세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다 목격하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하루 만에 하장을 해버린 그런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에 들어갔을 때 하안이 발디딜 틈도 없이 그냥 온 사방을 그냥 3단 하안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많은 정말로 그런 장례식도 치러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조화가 수백 개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성도들이 대신하여 장례를 치르는 어떤 그런 초라한 그런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결코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이 수백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내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내 생각대로 막 일을 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물론 내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때 기뻐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가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과연 진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진짜 내 이웃인 것을 알아. 내가 힘들어도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양문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양문교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내 이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2024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가난 속에 숨겨진 그 아름다움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삶을 바라보며 화려함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 화려한 장례식이 아닌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양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서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고민하게 하시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그 자비를 베푼 이방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그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이웃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